오늘 아침에는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를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반계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하는 개념이죠.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경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깨닫고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궁창이 그의 눈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2절 말씀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풀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해가 비춰지고 있는 낮 동안의 그런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밤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그 세계를 볼 때마다 그 모든 낮과 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피조세계에 웅장하게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당시의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를 인격화하고 신처럼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신 것이라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영의 눈이 띄어질 때에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토라,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말하죠. 7절과 8절, 9절, 10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리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천지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연계시를 통하여 우리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영혼을 소송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진리 없는 세대 가운데 확실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혜롭게 하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어딜 가서든지 손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세상에 주는 재미가 아니라 참 기쁨, 참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함이 다 의롭다라고 말하며, 잘 아는 말씀 10절 말씀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합니다. 송이꿀보다도 꿀보다도 훨씬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더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금이 우리 앞에 덩어리째 주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옆에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순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빛나는 보석보다도 더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했기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금보다도 훨씬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자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질 수 있겠습니다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선 제대로 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실수해서 죄를 짓겠고 또 그 죄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죄에 눌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에는 다윗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름다우신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묵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름다우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아름다움과 어미하신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